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의 거룩한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삼위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에 소망 두며 세상을 의지하며 사랑하였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두려움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청지기로서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했건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예수담아 보령을 하는 주제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섬기는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나 병상에서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시험 당하여 상처와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에서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리와 사욕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외교 등의 현안들을 잘 처리하고 극복하여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문화와 환경을 넘어 주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각재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모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8월이 되었는데요. 장마도 끝나고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 동안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매주일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벽에 관한 건축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믿음과 본질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8장의 말씀,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 나가는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완성이 되었고요. 또 성문도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다 이제 조사를 하고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인구 조사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70세 이하가 되었다라는 것은 70세 이하의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도 그렇고요, 페르시아도 그렇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교포들 보면은 물론 집에서 이렇게 한국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타지에서 살다 보면은 히브리어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요. 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달은 7월을 말하는 것인데요. 7월은 유대 달력으로 보면은 새해 1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월에는 절기가 3개가 있는데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했는데 7월이 1월과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나팔절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1월 1일에 드리는 신년 예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나팔절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 보면은요.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가 엘룰월 25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엘룰월은 6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짓고 난 해가 때가 언제냐 하면은 6월 25일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벽을 다 짓고 났으니까 이제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52일 동안 함께 와서 성벽을 지었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성벽을 짓는 것도 힘들었지만은 외부에 여러 가지 위협과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또 이 성벽을 지켜야 되고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편치 않은 삶을 살다가 이제 이 공사를 다 마쳤으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월 25일 날 공사가 마쳤으면요, 외지로 가려면은 적어도 하루 정도는 걸렸겠죠. 좀 멀리 사는 사람은 이틀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집에 도착했을 때는 26일이나 27일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팔절이 언제죠? 7월 1일이죠. 그러면은 또다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쯤 되면은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다음 날쯤 되면은 짐을 싸가지고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성벽을 지키느라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수고했고 여기까지 오는데 피곤하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뭐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쉬어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고 싶지만 좀 뭐 편하게 있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바로 다 같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도 듣지 않고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의 임재와 부흥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도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예배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에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한 주간 동안 정말 바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잠깐 조시더라도 잠깐은 주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남편 또는 아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자는 것 같아가지고 민망할 때가 있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졸리고 힘들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여기까지 나와서 잠깐 조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무신다고. 주무시다가 다 깨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온 것도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회중 앞에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 하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보통 새벽이라고 말하면은 아침 6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수문학 광장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문학 광장은요, 어떠한 그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이 당시 중동 지역의 아침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11시 넘어가고 있는데 매우 덥지 않습니까? 아마 이 중동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학볕 속에서도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어컨 바람이 너무나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 이렇게 시원한 바람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 1시간의 예배 중에 30분 정도를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매주 30분 설교를 하시는데 30분이 지나도 설교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40분이 지나도 마칠 생각을 하지 않고, 50분이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니,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이렇게 표정은 밝으실지 모르지만 한 번씩 시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안 되겠다, 다음 주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예배 드려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그렇게 6시간 동안 듣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좀 더 살펴보면은요, 5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펼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임에 있을 때에 좀 높은 분이 오거나 존경하는 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알고 모두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송축할 때에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뢰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고요.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또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너무나 쉽게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시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도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은 말씀에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너무 길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만 듣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채널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있으면은 그 옆에 조그맣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다 뜨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설교가 참 좋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존중과 예의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요, 회개와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8절에서 9절 초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울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의 삶과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의 말씀에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너무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지거나 낙심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게 되죠. 7월 달에 나팔절도 있고 7월 달에 절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지금 물론 집이 있지만은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먹을 것 입을 것도 넉넉하지 않을 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건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은 견딜 수 있었던 것,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넉넉한 형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신학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 교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삼자 교회는요,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공안이 감시를 하죠. 뭐 목회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설교문을 내야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없죠.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내용에도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그 삼자 교회의 목회자는 중국 공안이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가정교회가 있는데요, 이 가정교회는 좋게 말하면 가정교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하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열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험은 따르죠. 언제든지 공안이 와서 잡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목회자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삼자교회의 그 신학교는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뭐 환경이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하교회의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이 신학교는요,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교수님들도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셔서 일주일씩 가르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일주일간 가르치는데요. 아무래도 여건이 환경이 좋지 않죠. 제가 묵었던 숙소가요, 그 신학교 내에서 가장 좋은 방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있었던 데 중에 제일 안 좋은 방이었습니다. 뭐 하루하루 살아간 저야 뭐 그래도 일주일만 있다 가는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제 방이 제일 좋은 방이었고요.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문 열려 있는 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무런 시설도 없는 것입니다. 뭐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참 힘든 여건 가운데서 그렇게 3년이라는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가서는요, 그래도 강사인 저에게는 가장 좋은 거를 주셨는데 반찬이 대부분이 채소예요. 야채, 뭐 쌈 싸 먹고요. 근데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조금 이 얇은 파 같은 거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좀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신학생들이 너무나 열정적인 거예요. 강의 하나하나를요, 정말로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뭐 1시간 반 정도 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1시간, 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고 쉬면은 그러면 잘 쉬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화장실 갈 때면 가고 하겠지만은 쉬는 시간 동안 한 2-3명이 앞에 나와서요,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쉬는 시간인데요. 쉬어야 되는데요. 그럼 같이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율동을 해요.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몰라요.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10분 지나면은 강의 듣고 또 한 2-3시간 강의 들으면은 쉬는 시간에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아멘 아멘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이보다 더 아멘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는요, 제가 먼 길 왔으니까 새벽 예배 때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근데 제 방을 예배당 바로 옆에다 잡아주셨는데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 6시, 5시 반, 5시 반에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어찌나 기도를 크게 하는지요. 뭐 아멘 소리가요, 제가 자고 있는데 아멘 소리가 빨리 일어나라 이러는 것 같아요. 아멘 하지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를 1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환경은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지 모르지만은 얼굴에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저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요, 앞으로의 그 펼쳐질 목회가 너무나 힘든 것을 알잖아요. 고생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신학교에 와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광야 같은 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더라도 그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돌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팔절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고 나그네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면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러한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누다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마노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 하면요,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줍니까? 드립니까? 가장 좋은 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에 쓰는 존경의 표현이 함께 들어져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는요, 내가 쓸 수 없는 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넉넉히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에 46절을 보니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가진 것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저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은요,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듯이 평양 대부흥 운동도 사경회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트 선교사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집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다 집회가 마쳤는데도, 부흥회가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600여 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길선주 장로가요, 자신이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 당시에 100달러면은 큰 돈인데 100달러의 돈을 착복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길선주 장로가 기도하기를요,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은밀한 죄까지 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날 사경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을 사로잡았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하였고 이어 모든 청중들이 울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 둥글며 고난에 찬 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으로 두들겼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으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왜 예전에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술 마시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었죠. 길거리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 일부 다처제와 같은 그러한 관습들, 노름등과 같은 사회 악과 같은 모습을 다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미신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점치는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이후에 전국으로 퍼지게 되어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요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은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절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요,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기쁨과 감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세상에 전하노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하시며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경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기 첫 예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우리 아기가 오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박도환 어린입니다. 우리 박승원 선도님, 김민정 선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났고요. 우리 박정석 집사님, 이민선 권사님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네, 네, 아유 가까이 오세요. 고개를 좀 자네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도안이 이제 몇 개월 됐어요? 이제 100일 100일 됐답니다. 네, 아유 얼굴이 뽀얗고 카메라 잘 잡히나요? 네, 얼굴이 뽀얗고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도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잘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도안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지금도 옹알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도안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우리 도안이를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100일 동안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안이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우리 도안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오늘 이렇게 처음 태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도안이가 항상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며 또 바울과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히 쓰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우리 도안이를 말씀으로 기도로 잘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도안이를 맡기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도안이 이렇게 처음 우리 예배드리고 눈 떴어요. 눈 떴어. 안녕. 인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얘가 뭘 안 해요.
딱 기도가 끝나니까 딱 눈 뜨고 네 아주 네 안녕 반가워 목사님이야. 그래요. 우리 도안이 처음 왔는데 우리 가족이 맛있는 식사하라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네 또 꽃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안이 앞으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이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네, 네, 뭔가 박수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어린이. 네, 너무 예쁘죠? 우리 도안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산동안교회 더 많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잘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요 성경 공부 2학기 성경 공부에 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열린 성경 공부가 히브리서, 요한복음, 열왕기상으로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요일과 시간을 잘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학기 제자 훈련은 1학기 때에 이어서 진리에 거하는 삶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열린 성경 공부는 4일 주일서부터 24일까지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신청은 이 아래 보시면 성경 공부 신청 QR 코드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통독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구약 성경을 함께 통독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통독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고요. 이 신약 성경은 좀 분량이 적으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센터 5층에서 하고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못 하신 분들도요. 신약 성경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신약 성경에 함께 통독하셔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오랜 동안 함께 모여서 우리 6시간 넘게 하죠.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이남미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가 안내입니다. 이철 목사님, 장윤재 목사님 내일부터 17일까지, 정산 입사님 5일부터 10일까지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일정입니다. 지난주 어제까지 해서 어제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해서 모든 교회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청년부 여름 농촌봉사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5일까지고요. 충남 보령에서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령 선교를 앞두고 청년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주중에도 마을별 회의 진행 중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 매주 목요일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지를 위해 그리고 모든 준비 과정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령 전도사역과 마을 잔치를 위해 팀을 이루어 맡은 역할을 연습해 보기도 하고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준비해 보았어요. 보기보다 꽤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이번 보령 선교에서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청년부가 5년 만에 보령 선교를 다시 가게 되는데 저희가 또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또 어르신들과 또 만나면서 교제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선교사로서 나아가는 것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하고 기대인 것 같습니다. 보령을 가보진 못했지만 다른 분들이 갔다 오셨던 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보령에서의 열기가 엄청 높다고 들어서 기대가 되고요.
여태까지 갔던 수련회와는 다른 은혜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응원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청년부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문화센터 1층에 후원 부스가 있습니다. 후원 부스에 가시면은 여러 물품들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후원해 주셔서 그 물품들이 잘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물품들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 이제 농촌 지역의 선교에 쓰여지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사교고 10순회 임지수 간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임지수 간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 남은 청년부를 위해서도 많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합시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축도전에 광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광고란에 빠진 광고인데요. 로덴 도서관의 행사가 있습니다. 삼촌이 들려주는 그림 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로덴 도서관에 어떤 삼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삼촌이 들려주는 그림 동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삶 속에서 변화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